지난 3주간 우리 여름 캠프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아내와 저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좀 지쳐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그냥 가자. 그래서 태백을 갔어요. 아는 분이 있어서 태백에 가서 2박 3일. 태백의 그 별칭이 산소도시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공기가 맑은지 정말 푹 쉬고 왔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의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가기보다는 순간순간 어떤 구멍들이 생길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보면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래서 이 쉼,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안식하고 싶으시죠? 쉬고 싶으시죠? 근데 참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역할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죠. 그래도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마음의 평안함, 좀 안식이 누려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육체적인 쉼이죠. 육체적인 안식. 그래서 여름 휴가면 막 그 교통체증을 이기고도 막 뚫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또 쉬고. 근데 육체적인 쉼은 저도 가서 2박 3일 쉬었지만 또 돌아오면서 그 고속버스 안에서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쉼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피곤해지고 또 지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물질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안식, 위안인 거죠.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채워지면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갈망들, 갈급함들이 생기는 것이 물질로부터 오는 그 위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뭔가 좀 자유하고 싶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되고 싶은 어떤 해방을 통한 어떤 그 마음의 위안, 마음의 안식을 사람들은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셀러리맨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직장의 틀에 얽매여 있다가 그걸 좀 쫙 벗어버리고 싶은, 근데 그 종속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또 나와 새로운 자리로 나갔을 때 보면 또 그 자리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그 억압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그 진정한 그 자유함, 어떤 이 물질 세계 안에서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질서 속에서의 어떤 그 자유함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그 안식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추구하는 그 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지만 그 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는요,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안식은 우리 스스로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요. 물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내가 쉬는 것이고 내가 안식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어떤 그 삶의 자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그 창조의 질서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안식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구약에서의 안식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채워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내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나를 그분께 드리는, 그래서 그분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했을 때 나의 그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물론 잠깐의 흥분도 있고 잠깐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어떤 그 삶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또 감사, 어떤 그 조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늘 어떤 그 왜곡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어떤 삶으로 들어가, 그분의 어떤 그 내면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찢어지고 산산조각나고 왜곡된 그 내면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리조트에서 아주 그 여유롭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가는 안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안식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 내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내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정말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었을 때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서 다가옵니다. 현재적으로 오늘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내면의 어떤 그 평안함, 그 샬롬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종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질서가 되어 주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억압과 왜곡된 그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의 주어지는 그 샬롬을 내가 오늘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죽어서 천당만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그냥 참아야 돼, 그냥 어떻게든 견뎌야 돼. 아니에요. 그 견딤이 억지로서의 견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샬롬의 충만함 속에서의 그 견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견딤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 견딤을 통해서 내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내 삶이 완성되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중요합니다. 이걸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현재적인 그 누림 속에서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안식,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속에서 공존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견고하게 맞물려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기쁨, 오늘의 능력과 내일의 능력이 같이 내 삶 속에서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는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 결국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난 몇 주간도 그런 그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들을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인 거죠. 사탄은요, 그런 우리의 그 약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부채질하죠.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안식할 수 있어.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의 소리에 그들의 그 마음을 넘겨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스라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들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지만요. 그 광야를 거치면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그때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이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듣고 내가 응답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안식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이 원만한, 나와 너의 그 원만한 관계,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원만한 관계, 어떤 그 모간하지 않은 관계. 이 모간하면요,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이 샬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우러질 수 있는 거죠. 서로 어우러질 수 있을 때 이제 거기에 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그 안식이 성취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넋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질서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입기를 위해 나의 삶을 주님께 좀 드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빠져나와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조의 안식, 그 십자가의 안식, 그것들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안식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주일 성수, 어떤 그 날짜를 지키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안에는요, 주일 성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주일을 안 지키다가 어디를 가다가 뭔가 잘못되면, 맞아, 내가 오늘 주일을 안 지켜서 내가 지금 오늘 좀 뭔가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적절하게 또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주일 성수 뭐 그거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 틀어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의 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께 위탁하지 못해요. 그분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이것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커미트하라는 거죠. 주님께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결국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한 구원의 역사로 인해 이루어진 새 창조 안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 믿음의 항상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잘할 때는 엄청 잘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시간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의 지속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3주간 캠프를 했죠. 막
개별적으로 아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떤 그 성장한 것들을 느낄 거예요. 그냥 지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했기 때문에. (10년) 교회 다녔다, 20년 교회 다녔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10년째 스키를 탔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갔어요. 스키 실력이 늘었을까요? 절대 안 늘죠. 시즌권 끊어가지고 시즌 내내 다녀서 10년 탔으면은 프로급이겠지만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그 초청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초청 가운데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내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기까지 이 기간 동안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이고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복음은 어떤 면에서 내게 또 고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이 이루어지는 현재적 경험,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안식인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에 힘써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서 이 수고의 짐을 벗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가 종종 드러나게 돼요. 오늘 그 12절, 13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고,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과 사람은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같이 계속 있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바닥들이 드러납니다. 온전하지 못함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이 지옥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100%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왜? 저도 자신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벌써 막 순간순간 여기 지금 막 생각이 스쳐가 누구 미워했던 마음들, 실수했었던 내 모습들,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의로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앉아있는 분들 한 사람도 우리 자신의 의로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지했을 때,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안식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입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득도를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그 모든 그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분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이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또 우리 안에 늘 샘솟듯 이루어지는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내 삶이 왜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움, 그래서 진정한 그 샬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써 주님, 이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곤 합니다. 주님, 이런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그 안식을 통한, 그 샬롬을 통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